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끔씩이라도 이거 뭐 익숙한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십니까?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좀 낯뜨겁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려니 나는 굉장히 내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난 너무 의로운 것 같아. 내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 가끔씩 드시는 분 계십니까?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하다 할 수는 없고, 또 아니다 해도 무작정 아니는 게 또 겸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 같은 세리를 조심해야 되죠. 바리새인 같은 세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꽤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욕심이 막 있거든요.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말씀도 잘 전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회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런 욕심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이 사람이 인류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나는 참 괜찮아, 나는 모든 게 내 생각과 판단이 나는 의로운 것 같아, 그런 자기의 어떤 의로움과 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평가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 어떤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사람이 처음부터 원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 할배 때 이야기입니다. 아담 할배가 사고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에게 의로움과 그 정체성이 온전했습니다. 온전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 살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괴감이 들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말을 바꾸면 죄가 들어온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뚝 끊어진 거죠. 단절되고 난 후부터 사람에게는 이제 빈 마음이 생깁니다.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의로움이에요.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방법과 수단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냐면은 우상 숭배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저 양반 박사 중에 박사야, 저 양반 말은 무조건 믿어야 돼,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죠.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과 수단들이 우상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기 의로움에 대한 욕심과 인정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특히 이제 취학 전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어린이집에서 싸우고 씩씩거리고 오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싸웠니? 라고 물으면은 얘들한테는요, 사건의 전후는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이 맞고 야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야가 틀렸,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네 말이 틀렸는데 내 말이 맞고 제 말은, 친구 말은 틀렸기 때문에 서로가 그거 우기다가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무조건 내 말이 맞아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이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찌 이런 걸 배워가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주는 나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논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좀 성숙하니까 좀 나을까요? 어른들은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뭐 셀 수 없이 많은 재판이 이렇게 열리죠. 대한민국에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 재판이 없겠지만은 하루에 몇 건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사건이든 민사든 형사든 뭐든 관계없이 재판이 만들어지는, 재판에서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왜 재판이 열리죠, 여러분? 왜 변호사 삽니까?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 죄의 형상이 가져다주는 그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의로움에 대한 강한 욕구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또는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이렇게 편안하게 뭐 자유로우십니까?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의로운지 그렇지 못한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고 정죄할 일도 없고 너무 좋은 세상이죠. 더 이상 애써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칠 일도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관한 요약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압축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빨리 이해가 언뜻 일례가 딱 됩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배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이 된 거죠. 그죠? 마리아의 아들이 됐죠. 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다라는 신성에 관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너무 쉽게 듣는데 지금부터 한 1700년, 1800년, 1900년쯤 전에는요, 이 문제 때문에, 이 한 문장 때문에 숱하게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이 신성에 관한 한 문장 때문에.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값으로 지킨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어떤 영역일까요? 인성에 관한 영역이죠. 사람의 배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배웠던 그 문장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율법 아래라는 말씀이라 했죠. 율법 아래. 자,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속량, 말 그대로 고대의 노예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종되었던 몸값입니다. 몸값.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 그 한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5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으로 오신 이유다 설명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이 땅에 온,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유익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유익은 뭐냐?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기능이 어떤 거예요? 죄를 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딱 갖다 댔더니 죄가 따다다다다닥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범했어. 율법은 우리 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죄인의 신분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옷을 벗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상황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형벌을 당함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벗을, 그 죄의 옷을, 신분을 벗을 방법이 없는 우리, 그걸 벗으려면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값을.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든지 아니면 피값을 치르든지. 이래나 저래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이죠.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몸값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거예요. 다 클리어하고 의를 취하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너는 자유롭게 떠나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 하나하나가 다 쥐고 그거 품고, 그게 호패입니다. 자유민이라는 호패. 주민등록증이에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심, 뭐 이런 욕구들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쥐고 있는 그 의는 누구입니까? 내 끼입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의. 우리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두 번째 유익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건 뭐 진짜 아들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차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은 권리예요.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불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들이었어요. 아들이 될 만한 그런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이런 존재를 예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 명분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침받은 이 명분은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이 예수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증언,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까요? 누구? 예? 그 평생 원수 남편요? 누구요? 누구? 여기 제목에 있죠. 누굽니까? 우리 자신에게요. 평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믿음을, 우리 봉도교회의 언어로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제 봉독 온데이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나 그 명단을 살피고 뭐 누가 누굴 찾아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얻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것 없이 가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나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이런 감격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낙심자에게, 가족에게, 결석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유익을 증언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굉장히 좋은 유익함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거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거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처럼 무거운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어필했냐, 얼마나 잘 어필했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장점은 회개가 빨랐다는 겁니다. 금방 회개하고 갔다가 또 쪼로로 달려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냐 갔다가 또 쪼로로 달려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요, 회개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서 멈춰지면 그리스도의 의는 내려놓고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해요. 그럼 자기 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붙잡아요. 엉뚱한 걸. 뭘 회개해야 될까요?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선량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시민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악독한 죄, 그게 뭡니까? 내 의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는 부정하고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비교되는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세리는 저기 구석탱이에 가서 얼굴도 못 들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또 우리나라 도포자락 같은 펄렁펄렁거리는 거, 폼 나는 거 입고 꼭 사람 제일 많이 나오는 시장 한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 죄인 세리와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붙잡고 살았던 자기의 그 세리를 폄하하는, 정죄하는, 그리고 자기의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불친절했던 것, 무관심했던 것, 말에 실수했던 것,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스치면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나보다 아래로 여기고,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말로 그냥 함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복음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게 내가 어떤 무슨 능력과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유익은 우리가 이 복음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묵상하게 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 40년 전에 내한테 왔다가 지금에는 거의 완전히 그냥 골동품이 되어버린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날마다 나를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의 사건과 그 구원에 대한 느낌,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간격이 넓어버리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지 않고 그냥 느낌 정도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이의 간격에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구원의 사실과 그 구원을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에 그 간격에 마귀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돌아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렇게 하죠. 의롭다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네가 입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롭다함을 입은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는 거 봐봐.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그 틈에 이렇게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공격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런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우리가 철저하고 완벽한 행동으로 원천 차단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른 행동과 행실로 착착착착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럼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요. 언뜻 그렇게 하면 빈틈없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방법이
문장으로는, 글로는 완벽한 방법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제일 불완전하고 제일 실패할 확률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었어요. 3일만이라도 잘 유지하면은 그건 잘한 거죠. 이게 말과는 달리 가장 불완전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의 행실은 왜 그래? 과연 네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맞아? 구원받은 자가 맞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바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간단하죠. 우리의 의가 의롭다함을 얻음이 우리가 행실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행동 잘해서 받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행동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죠. 그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훈장처럼 이렇게 건네주신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가 아무리 내 행동을 가지고 나의 구원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한테 해서는 무슨 답이 안 나와. 그거 꼭 물어봐야 되겠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셨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너한테 할 말 없어. 왜? 나를 구원하신 게 내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 보시고 구원하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소용없어.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로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노예였던 나를 예수께서 속량하여 자유케 하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아들 삼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신 이유는 나도 모른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뭘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공통적으로 자기중심성이라는 아주 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의로운 어떤 일을 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야지 식성이 풀려요. 실제로 내가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아야 이게 직성이 풀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은 복음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얻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우리 자기중심성이라는 어떤 욕구를 해소해야만 내 안에 어떤 뭔가가 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함정을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순전한 신자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훌륭한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필요와 조건을 다 채우신 것이죠. 우리가 채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채우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나 자신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개처럼 떠오르는 책 한 권이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막 목양실도 찾아보고 집에도 찾아보고 없어요. 경주에 그 창고에 그 박스에 책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놓은 건지 못 찾겠어요. 급한 마음에 그래도 문장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문장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 권 새로 사야겠다. 사서 내가 보고 부목사님 드리면 되니까 사야겠다 해가서 전사님 부탁해서 대구 시내 서점을 다 수소문했는데 없어요. 책이 옛날 책이거든요. 없어요. 책을. 그리스도의 의와 신자의 삶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돼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로 향해 있어야 된다. 자, 정리되시죠? 우리들의 눈이 항상 예수님의 의를 향해서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 의를 의지해야 하고 그 의로서 살아야 하고 그 의를 입고 죽어야 되고 그 의를 의지해서 심판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그 의를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요약을 한 건데, 로버트 홀데인이라고 하는 로마서 책이거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송하면서 그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한 구절이 탁 들어왔어요. 내 눈과 귀가 주를 향하고. 그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항상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눈이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에 서야 되고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봉독의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남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평생의 숙제로 말씀드린 거. 나 자신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것저것으로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려고, 이거 증명하려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의를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순전한 말씀을 듣고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전하게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3주간 2024년에 봉덕 온데이 초청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작정하실 거예요. 쭉 이제 다음 주부터는 브로셔가 나올 거예요. 작년에 온데이는요, 온 오프, 불 껐다 켜는 거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불이 푹 꺼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불을 탁 켜올리는 온이었습니다. 그게 온데이였어요. 물론 뭐 우리 지방말로 온데이, 간데이 이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온데이였습니다. 근데 올해의 온데이는 불킨 온이 아니고요, 영어 온이 아니고 한자로 따뜻할 온입니다. 올해의 우리의 색깔은 따뜻함이에요.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장기 결석자들 명단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순전한 이 교회, 순전한 복음으로 부흥 뭐라 했습니까? 덩치 커지는 거 아니라 했죠? 부흥 그렇게 아니라 했죠? 다시 되살아나 부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온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비추어지고 그 영혼이 다시 이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그렇게 다음 주부터 10월 첫 주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얻은 구원을 설명하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감사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따뜻함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부터 적용하고 그 복음의 빛이 열방에까지 흩어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